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재앙 끝에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이방 민족에게 입증되는 사건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언약궤 혹은 증거궤, 약속의 궤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우는 여호와의 궤가 7개월이나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그 신을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하나님은 징벌하셨고 그 성읍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했고, 그들의 우상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칠 속건 제물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이약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출애굽 사건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은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이 당한 재앙이 과연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젖이 나는 어미 소 2마리로 속건 제물이 실린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어미 소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이 있는 그런 소들이었죠. 이런 상태로 어미 소를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 위에 두면 당연히 그 반대쪽이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터인데, 이런 어미의 본성을 따라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 모든 독종과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능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베세메스로 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끝까지 베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울면서 뒤돌아볼 법도 한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경계 그 베세메스까지 오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쯤 사사도 없는 그때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신 사건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에는 네 가지 도식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쳇바퀴 굴러가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 도식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즈음부터 사사 삼손이 죽은 이후에는 이러한 도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사사들조차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사사들로 구원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엔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40년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는 잘 알다시피 자신의 아들들도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그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인 우리는 답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독종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는 베세메스 지역에 있던 레위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소와 수레의 나무로 기쁨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여기서 5만이냐 5만 70이냐 아니면 70명이냐 하는 것은 번역의 상태 혹은 학자들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따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의 마지막쯤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사람들은 거룩한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것을 봄으로 모조리 죽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 말려야 할 레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그들은 언약궤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호되게 당한 그 일을 본인들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매 한 가지로 징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원래 채를 궤에 매어서 어깨로 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통해 한 분이 11조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잠깐 언급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옛 율법 조항을 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11조에 관한 그 무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고 구약의 방식인 11조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알겠고 11조를 내기 꺼려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말씀인 것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없앤 게 아니셨습니다. 법에는 그 법에 들어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법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과 정신은 망각한 채 그저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생기기 훨씬 전인 창세기 시절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11조의 뿌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모든 물질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부로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표현임에도 유튜브에 짧게 편집되어 올라온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11조 형식만 지키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내는 것, 그리고 11조를 또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모두 다 잘못된 것이지만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유튜브에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 또 그런 분들, 특히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아예 거짓이라면 상대도 안 해도 되지만 진실과 거짓이 반반씩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교단도 자신이 만들어서 목사라고 행세하며 설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치 산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처럼 혹은 말씀을 아예 몰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답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자 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며 또 예배도 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죽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며 늘 겸손히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늘 겸손히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말씀을 잘 모르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을 행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스스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블레셋을 벌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늘 죄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때가 참으로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답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